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로 완전한 가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정말 가을 날씨, 어디다 손색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뉴잉글랜드 날씨입니다.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추석 종합 선물 세트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선물들은 다 받으면 먹거나 쓰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가운데 하나님의 3대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늘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왜 자꾸만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했을 때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인이 되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정말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 정말로 죽비로 우리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두 곳에 언더라인 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원해요. 죄, 그리고 죄의 종. 여러분, 죄가 뭡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좀 더 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평강과 은혜와 또 뭐예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다니까요. 평강, 그쵸? 은혜,
소망,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소중한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클레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것으로 우리가 다시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정한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라고 하면 참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축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좀 멀리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렸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는 참 좋은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싫어요. 나와 내 가족, 사업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싫어요. 기도하면 척척 기다응답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건 싫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도둑놈 신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단물만 쏙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단물만 쏙 빼먹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단물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단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짜 단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이지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자, 우리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묵직하신데 저랑 369 게임 한번 해볼까요? 369 그거 아세요? 하나 둘 3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369 게임을 벌써 알았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면 3절, 6절, 9절에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안다, know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6절,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 세례의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례의 그 벅찬 감격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자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수장됐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우리의 몸이 이제
물속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세례의 의미를 배우고도 너무나 쉽게 삶 가운데에서 또 죄를 짓는,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만 합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 가운데에 2번 걸쳐서 우리에게 질문했던 물음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By no means.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69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주님이 나 대신에, 내 대신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지려고,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죄를 지려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나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죄를 지려고, 죄된 생각을 품으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막 하려고 하니까 동네 어귀에서 2팔을 넓게 벌리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죠. 죄를 짓기 참 힘들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죄를 져도요 뻔뻔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종이 되면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의 종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 obey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듣는 것이에요. listening 뿐만이 아니라 pay attention to, heeding, 잘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슬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도 막가파가 있다니까요. 막가파예요. 막 가시는 겁니다. 열심은 넘쳐나는데 만약 그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없는 벤치예요. 막 가는 겁니다. 차는 좋지만 언젠가는 사고 내고 마는 거예요. 어떤 속장님께서 이런 귀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잘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스케줄대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스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죠? 오늘 귀한 결단하십시다. 정윤아 귀한 결단 하자고. 우리 태민이도 귀한 결단 하십시다. 주인만 잘 정해둬요, 우리 인생에 복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 나이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고백할 수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큰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옛날 삶, 옛날 모습,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자꾸만 옛날 소꿉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철수 생각나고 영희 생각나고.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됐다고, 예수님과 결혼할 거라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옛날 로맨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세례 예식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묻힘, 장사됨. 뭐예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살아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왜 굳이 3일 동안 육중한 돌문으로 갇힌 어두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묻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눈물 펑펑 쏟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죽었어요. 성전 문을 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남편하고 차에서 싸우면 그거 뭐예요? 묻히는 게 없는 거예요. 묻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가짜 죽음이에요. 철저하게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묻힘, 정말 그 가운데,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resurrection,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묻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죄에 죽었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장사당하지 못했습니다.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가대는 참 악보를 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악보 중에 딱 하나만 잘 보는 분이 계세요. 도돌이표. 맨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도 중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도돌이표 그냥 스킵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간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면 바로 도돌이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식전에 죄송합니다. 토했던 거, 개웠던 거 또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합니까? 죄를,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토한 음식을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지저분하고 추한 마음이 안 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메스껍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참아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369 마지막 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비전 키즈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침묵으로 묵묵하게 다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시제를 구별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무슨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69절에 나온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이꼬르 죽음, 묻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데 머리로 성경 공부 잘한 거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있어요. 지금도 손주, 손녀를 끌고 홍해강에 가요. 그리고 그 강 앞에 서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집트를 건너 나오실 때 이 강을 건넜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이 갈리고 그 강을 걸어서 이제 새 땅 가나안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어두움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올 때 분명히 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장사 지낸 것 같은, 무덤에 묻힌 것 같은, 그렇잖아요? 높은 파도가 우리 머리 위를 누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를 걸어 나올 때에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의의 무기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의의 무기로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살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그 안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둘이 같이 온 분 계세요? 쌍둥이 말고는 없잖아요. 혼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이유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이 어려운 때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 물질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수비수가 아니에요. 축구하는데 그 후방에 있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라는 겁니다. 어느 골대에다가 골을 찰지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죄의 무기가 돼서 어떻게 해요? 자살골 넣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힘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무너지고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넘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강력한 슛을 날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핑계가 충만하게 돼요. 이거 아주 공식입니다. 제가 발견한 공식인데, 감사가 끊어지면 핑계가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기쁨이 메말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 까먹게 돼요. 세상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뭐가 충만해요? 비교하는 게 충만하게 돼요.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죄의 종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실 겁니까? 죄의 무기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되실 것입니까? 우리 잠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나라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이 시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